오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기록자는 고라 자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고라 하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고라와 일당들 250명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많으니까 250대 2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런 상황을 정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을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셨냐? 땅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지진처럼 땅이 갈라지게 하셨고, 그 250명의 사람들을 산채로 땅 속에 파묻어 버리십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처리하마 하시고 고라와 그 일당들을 산채로 땅 속에 매장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이 감히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건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리더십에 반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고라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그 고라의 후손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그동안에 어쩌면 반역자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말들. 하지만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저주받아서 땅에 생매장 되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들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에게는 그 조상들의 죄의 값을 묻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들을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께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늘 어쩌면 자책을 하며 살아갑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자신의 미래마저도 망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늘 과거에 매여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24살인데 옛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오빠가 자기를 때렸다고, 그리고 오빠한테 맞을 때 부모님은 밖에 나가서 일하셨다고,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내가 오빠한테 맞았는데 부모님 옆에 없었는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가슴에 품고 지금도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에게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 귀신이 3,000개의 귀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말하기를, 제가 이제 그 귀신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그때 오빠에게 맞고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네가 분노할 때 네 마음속에 들어갔어.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나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 그 일,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일 수 있는데 그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가 묶여있고 미래도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다 병원에서 봤는데 그 자매가 신경정신과 있잖아요. 거기에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과거의 트라우마가 쉽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받았던 일들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할지 모릅니다. 오빠에게 물어보면 내가 그랬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나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서 늘 고통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상처받은 것들, 트라우마들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줘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forgive, 용서가 forgive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forgive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for라는 그 접두사가 완전히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부는 준다라는 말이죠. 완전히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거 받을게.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걸 완전히 줘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게 용서예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나만 고생이고 나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과거 조상들의 그 죄를 늘 묵상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고 생매장 당했는데 우리는 저주받은 후손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라 자손은 절대로 하나님의 찬양대로 사역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은 오래 품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기억들, 누구에게 좋은 거 받았던 기억들, 좋은 기억은 참 좋죠. 오래오래 간직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은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상처받은 것들 자꾸 생각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상처가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린 때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의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두 고백의 공통적인 단어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난처. 여러분, 이 구절들은 우리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참 굴곡이 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성령과 동행하는 목사님도 때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사역할 때 암 환자가 낫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암 환자가 낫고 진짜 온갖 질병이 다 나왔어요. 그분은요, 사역을 하면은. 그랬던 분인데, 그분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한 분이셨으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맞이했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남자가 별로 좋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는데, 그 전처랑 이혼을 안 한 거예요.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랑 결혼한다고 나온 거예요. 몰랐죠. 나중에 봤더니 서류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처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나랑 이혼도 안 한 이혼도 안 한 남자랑 결혼했냐?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곤욕을 치르게 되었죠. 늘 성령 충만했던 그 목사님에도 그런 오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와 아픔이 그분에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다윗도 여러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들의 반란도 겪었고 그 아들이 죽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깊이 회개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굴곡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 순간 그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난처,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말합니다. 세상 모든 곳이 다 위험하지만 그곳에만 가면 안심할 수 있는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한가운데 있지만 폭탄으로부터 안전한 방공 같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할 곳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고라 자손들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집니까?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건 말하면 지진, 쓰나미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그런 상황이 바로 산이 바닷물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푸켓이라는 그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에 12월 24일, 25일을 맞이해서 놀러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왔을까요?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와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 휴양지에서 쉬고 있는데 바닷물이 몰려와가지고 바닷물이 다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빠져 죽고 어디에 부딪혀 죽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큰 환란. 여러분, 작년 12월만 하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내리다가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비행기가 브레이크를 못 잡고 결국에는 꽝 터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갑작스러운 환란. 그들도 역시 어디를 갔다 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환란에 그렇게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평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들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왕이 갑자기 자기를 닮은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대로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쇠를 녹이는 그 불 옆에만 가도 아마 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 사람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4명이 그 불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 왕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은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나머지 3사람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4사람이나 그 불 속에서 멀쩡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4사람에서 3사람이 앞으로 나온 거죠. 한 사람은 없어지고 3사람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 털끝조차 그을리지 않고 옷조차도 전혀 불에 탄 냄새나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그 3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3사람은 하나도 뜨겁지 않았고 지극히 평안했고 고요했고 엄청난 불은 아무것도 태울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든든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때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0절에서 고라자손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스스로 높임을 받겠다. 너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없이 너의 지혜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과거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늘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다해도 그 풍랑 가운데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는 자꾸만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역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풍랑이 옵니다.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병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고기가 걸렸는데 마치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그렇게 찢어질 듯 고기가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풍랑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물론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늘 바쁩니다. 늘 고민합니다. 늘 넘실대는 바다를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염려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우리 미래에 늘 불안함을 갖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 노예로 있다가 쫓겨왔으니까 쫓겨왔다고 생각을 하고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패잔명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저들의 재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이겨요. 그런데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팔이 내려와서 기도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올려서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받들어 줍니다. 이렇게 받쳐줘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랬더니 팔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는 기도만 해라. 기도할 때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는 구약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대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라 자손, 즉 찬양대를 불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앞에 닥친 위기 앞에 무기를 드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막 외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서로를 향해서 적인 줄 알고 서로를 향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공격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결국엔 서로 죽이고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환난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넘어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환난을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